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들려줄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시력을 지켜 의탁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지명자 목사님, 김영수 장로님, 그리고 전사은 집사님, 우정문 집사님도 한 주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고난주간 잘 견디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김학수 집사님도 한 주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남자가 한 교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교회 목사님이 눈은 무슨 색깔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대답하기를 잘 모르겠는데요. 왜요? 목사님이 기도할 땐 목사님이 눈을 감고 목사님이 설교할 땐 제가 눈을 감아서 목사님 눈을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더랍니다. 부활절 40일을 앞두고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이 주일은 인적이 나무에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마다 매년 비슷한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등장인물과 속불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나귀를 타시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똑같은 내용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목사님이 읽으신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길에 예수께서 그들이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은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나귀를 타신 게 아닙니다. 걸어가시다가 예루살렘 성 2km를 남겨놓고 나귀를 타셨습니다. 아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주님께서는 걸어가시다가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걸어가는 모습, 그 뒷모습을 보고 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무리들도 두려워하며 그 위험에 놀랐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면서 위험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소위 지도자, 리더, 이 사람들은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뒷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앞서간다는 것은 뒷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앞모습은 우리가 얼마든지 치장할 수 있지만 뒷모습은 절대 치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뒷모습은 매우 초라하죠. 앞모습에 비해서. 근데 왜 이렇게 주님의 뒷모습은 위험이 있고 따르는 사람이 두려워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어서 계속 마가복음 10장 32절, 33절, 34절 말씀에서 뭐냐면 이제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당신의 예루살렘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결의하고 이방에게 넘겨주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주님을 걸어가시는 길이 왜 걸어가시고 있냐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주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어떤 사람의 뒷모습이 그렇게 두렵고 위험이 있고 아름다운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뒷모습은 그렇게 아름답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묵묵히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의 뒷모습은 위험이 있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의 길에서 이탈해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의 뒷모습은 아름다울 수가 없고 초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도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의 리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뒷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뒷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어떨 때 우리들의 뒷모습이 가장 아름다운가? 내가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 뒷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이요 출근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나 남편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그 사명을 감당할 내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위험이 있고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뒷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뒷모습도 이렇게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뒷모습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는 여러분 찬송이 있죠.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주님 뒷모습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유 있게 걸어가시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십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죠. 왜냐하면 나귀 그것도 새끼 대단히 초라합니다. 근데 당당하게 걸어갔던 주님께서 왜 갑자기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다가 나귀를 타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메시아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속에 입성하신다고 예언되어 있기에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애는 거의 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공생 내내가 그랬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면 성경은 단지 그 옆에다가 해석을 붙여놨습니다. 뭐라고 해놨냐면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물론 주님께서 거룩한 그 분노가 일어나서 성전 정화를 하셨겠습니다만 성경은 여기다 꼭 덧붙입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주의 너를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상태하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목이 마르서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룰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에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어그러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언대로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나귀를 타셨는가 하냐면 오늘 보면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에 보면 놀랍게도 그분의 성품은 뭐요? 겸손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사람이 성품을 벗어나서 어떤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선택했다면 그 사람이 성품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당시 세상의 왕이나 장군들은 흑마나 백마를 말을 탔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을 타셔도 충분하게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을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멋있는 흑마와 백마와 초라한 나귀 새끼. 근데 그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성경에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초라하게 봤을까요? 그런 얘기는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보면 어디에서도 뭐야 그렇게 초라하게 저런 걸 타고 오시지? 이렇게 말하는 청중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환영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결국 그분을 빛나게 했던 것은 그분의 단 진성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요, 그분의 성품이요, 그분의 인격이요. 그것이 그분을 빛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을 타셔도 괜찮습니다. 그분은 성품과 인격이 크시기 때문이네. 요새 말로 하면 뭐 람보나 벤츠 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형차를 타도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뭐요? 나귀 새끼 소형차를 타셨습니다. 그 나온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무리해서라도 좀 대형차, 큰 차, 좋은 집에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소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소한 나를 좀 더 어떻게 하면 드러내고 감춰보려고 좀 더 좋은 차, 큰 집을 원하죠. 그런데 내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능력적으로, 성품적으로 큰 사례라면 경차를 타도 빛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차 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영자가 되면 큰 차 타셔야죠. 그러나 큰 차를 타시기 전에 작은 경차를 타도 빛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큰 것을 필요한 것은 내가 너무 작게 느끼기 때문에 나를 포장하고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타이틀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정말로 인격이 크고 성품이 크다면 큰 거 타이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키가 작았던 나폴레옹도 아주 백마를 아주 대단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폴레옹의 그 백마에 타고 탔을 때 그 위협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루 종일 말 등에 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키가 작은 나폴레옹이 말에서 내려올 때 혼자 내려올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요새 시체말로 얘기하면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예수님은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셔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소하니까 자꾸만 큰 것을 가지려고 해요. 이제 큰 차, 그것으로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가려지진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큰 차, 대형차, 좋은 차를 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차를 타기 전에 작은 차를 타도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예수 닮길 원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던 자녀가 토라하지 않았던 예수님, 내가 경차를 타도 빛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예수님 닮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이 선택한 나귀 새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장성한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래요. 아무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주목하고 그 나귀 새끼를 쓰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한 번도 크게 쓰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제자를 또 오십시오. 제대로 된 사람이 있습니까? 맹모, 세리, 어부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나귀 새끼를 쓴다는 건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귀 새끼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저는 나귀 새끼 같은 존재였습니다. 내가 신학교를 간다고 할 때 누구 하나 나한테 주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했을 때 누구 하나 나한테 주목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맞아 그랬지. 정말로 나귀 새끼처럼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만 하나님만은 저에게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은 여러분 주목해서 저를 사용하셨던 겁니다. 우리 정말 교회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만, 하나님만은 이 지상의 교회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너를 쓰고 싶답니다. 제가 뭐라고 주목하고 저를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감사할 뿐이죠. 근데 주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져 있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는데 그 나귀 새끼와 나귀가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묶은 것을 풀어야만이 주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묶여져 있습니다. 누구는 질병에 묶여 있고, 누구는 정말로 어떤 못된 습관에 묶여져 있고, 누구는 자만심에 묶여져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데 이 묶여져 있는 것을 풀어줘야만이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쓰시기 전에 먼저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즉 성령의 내가 임하였으니 기름을 부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묶여있는 것들은 그것이 여러분 질병이 됐든 경제가 됐든 자존심이 됐든 아니면 어떤 성격이 됐든 간에 주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풀으셔서 쓰시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먼저 풀어서 주셔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원래 탕자였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나이가 8살 많은 연상의 상녀와 연혼해서 사생활을 낳았던 그런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탕자의 묶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셔서 성자 어거스틴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에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먼저 묶기 위해서 자유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하나 또 기약할 것은 이 나귀는 누구도 태워본 적이 없대요. 누가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 사복음서에 똑같은 기록되어 있는데 각 복음서보다 약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이 나귀는 누구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말은 누군가를 태우는 데 익숙지 않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위험을 감수하시고 그 나귀를 타셨습니다. 근데 나귀가 이 주님을 태우고 가기 위해서는 본성을 눌러야 합니다. 자기는 등에 누구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기에 등에 타는 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본성대로 승질을 내서 흔들어 버리거나 그러면 주님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게 정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혈기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정말로 주님에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성기를 지켜야 됩니다. 이거 안 지키면 절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었으면 저 여러분 매 초마다 죽어야죠. 죽으시기 바랍니다. 내 성령이 죽일 때, 내 혈기 죽일 때 주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다음은 주님이 타셨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 등에 타셨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내 등에 타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등에 타셨으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라시대 때 김유신 장군의 말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이 김유신 장군이 잡혀가던 기생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실은 내가 여기 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기생집을 안 가기로 마음먹고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술이 몹시 취했는데 이 말이 습관적으로 김유신 장군이 가던 기생집 앞으로 김유신 장군을 데리고 갔습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가 늘 다니던 기생집입니다.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를 이곳으로 데려온 그 말을 김유신 장군은 못 배워서 죽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등에 타셨다고 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 등에 타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면 호산나 호산나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와서 이야기해 주는지 모릅니다. 이 소리 저 소리. 뉴스, 여러분 유튜브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수없이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 중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딱 하나, 주님의 소리입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들려오는 소리 중에서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구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7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좀 번역이 아쉬운데 원어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당신의 명령에 따라갈 수 있는 센스, 감각을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갈 수 있는 감각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계속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소동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목받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주목받습니까? 주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귀가 주님을 딱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환호합니다. 어이 뭐야,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영광을 받으려고 앞발을 딱 들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주님이 타시면 우리는 주목받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우리 인생에 주님이 타시면 세상에 놀라운 주목을 받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대단히 잘나서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등에 타신 예수님 때문에 주목을 받는 겁니다. 근데 착각에 빠져서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뭔지 알아서 주목을 영광을 가로채려고 한다면 내 등에 타셨던 주님은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주님을 등에 태우고 수많은 갈채와 영광과 주목을 받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 그냥
벌벌이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걸 예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요, 주님이 저와 제 등에 타시니까 정말로 주목받았습니다. 휠체어에 타고 왔던 그 중풍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요, 귀신이 따라가고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니까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내게 뒤에 계신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그 영광을 가로챘다가 퍽싹 박아버리게 줍니다. 우리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등에 주님을 타시면 세상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주목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주목은 주님이 받으실 것이지 내 목은 아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언제까지나 나귀 등에 타시지 않았습니다. 잠깐 타셨습니다. 잠깐만 쓰임받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만 거기까지요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모세는요 출애굽에서 쓰임받은 나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디까지 가기 원했냐면 가나안 땅까지 가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는 여호수아라는 그 나귀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주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내가 널 쓰겠다, 이제부터 나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하겠다 그러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무지하게 바빠요. 지금 이 일이 너무 많아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쓰임 받을 때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쓰신다고 하실 때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쓰임받을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사람이 오랫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 주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에너지 주시고 능력 주실 때 그때 쓰임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조준무 씨가 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한 낙이라는 그 곡이 있습니다. 곡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불러드릴 수는 없고 가사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주님, 저는 행복한 나귀가 되고 싶어요.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세상의 욕심이 죄, 나 자신에 묶여있는 나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등에 업고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세상은 나를 보지 않고 내 등에 업힌 주님을 보게 되겠지요. 저는 그 행복한 나귀가 되고 싶어요. 저는 그 행복한 나귀가 되고 싶어요. 라는 곡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주님의 우리 등에 태우는 그런 행복한 나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나귀 얘기를 하다 보면 빠질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귀의 주인입니다. 사실 이 나귀는 팔레스타인에서 세상로 이루입니다. 교통수단이 되기도 하고 짐을 움직이는 짐처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제자들이 가서 그 나귀하고 나귀 새끼를 풀러 가져가려고 하니까 왜 풀르냐? 그렇게 묻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 주인이 아무 말도 없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주님의 제자들에게 내어줍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렇죠.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마침 짐을 나누려고 했는데요. 오늘 내가 바꿔려고 했는데요. 오늘 볼 일이 있는데요. 얼마든지 핑계될 수 있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 나귀 주인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아무 말 없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팔레스타인에서는 세상 문명이 이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낙이 주인은 낙이 새끼가 내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주인이 와서 달라하니까 줘야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잠시 우리에게 맡겼을 뿐입니다. 주님이 내놓으라 하면 진짜 주인이 쓰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아마 낙의 주인도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낙의 주인과 같은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락방 주인입니다. 주님께서 최후 반찬 장소를 찾으실 때에 아무 말 없이 다락방을 내어드린 그 사람도 똑같습니다. 주인이 쓰다하니까 나는 청직일 뿐이니까 주인이 쓰시라고 진짜 주인에게 내어드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낙의 주인 같은 사람이 많아야만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보세요. 헌금도 수백일도 내게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면서 내는 거예요. 주인이 쓰시죠. 진짜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마지막 우리 청중 얘기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엄청난 환호를 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펴 여러분 보세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 겉옷을 길에 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겉옷을 길에다 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하냐면 당신은 왕님이라는 뜻입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가져다가 성돌 위에 곧 예후의 밑에 깔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후가 당시 왕이 되었을 때 이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겉옷을 벗어서 갈았다는 것은 당신은 왕입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나무가지를 흔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나무가지를 흔들다고 되어 있었는데 같은 말씀을 기록한 요한복음 12장 10절 말씀 보면 그 나무가지가 종려나무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박수 치면서 당신 왕이여 당신은 왕입니다. 이거 환영을 낼 텐데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해야만 했을까요? 박혜선 목사님이 쓴 열린 성경이라는 식물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종려나무는 일반적으로 승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칸 영화제에서도 황금 종려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생충이 그 상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는 일반적으로는 승리를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66년에서 68년까지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르사렘 성에서 로마 병사들을 다 몰아내고 2년 동안 자주 독립한 적이 있습니다. 자주 독립을 기념해서 주화 하나를 발행했는데 그 주화에는 뭐가 새겨져 있냐면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려나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독립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는 로마의 그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독립시켜 주옵소서 그런 외침이었던 겁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호산나 호산나 그럽니다. 근데 원래 이 호산나는 히브리 언어를 보면 한 단어가 아닙니다. 두 단어가 합성됐습니다.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 이것은 여호수아 예수와 같은 의미에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시편 118편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것이 바로 호시아나입니다. 이들이 기대했던 구원은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했었던 그들이 단 5일 만에 변해버립니다.
뭐냐면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열광했던 저들이 5일 만에 저주로 바뀝니까?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데 자기들을 로마에서 구원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탄원했던 하늘소문 사라지고 뭐요? 저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실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 않고 있나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구원은 뭐예요? 내 자녀가 좀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고, 내 자녀가 좋은 데 취직해야 되고, 우리가 좋은 경제적으로 장사도 잘 돼야 되고, 좀 더 질병에서 낫고, 이런 것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호소하는 구원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걸 못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만 로마에서 해방되는 아니 그것보다도 훨씬 큰 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훨씬 더 큰 걸 주실 수 있는데 작은 걸 주시지 않는다고, 작은 내 자격으로 주님께서 거둬주지 않는다고 원망이나 불평하는 것은 아니신지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말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다 있던 책인데 클라이어드라는 세계적인 유명한 바이올리스트가 있답니다. 저는 잘 모르죠. 그는 사랑의 기쁨, 사랑의 슬픔 이것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모임에 갔는데 모임에 모인 사람들이 분위기가 너무 많이 좀 다운됐더래요. 그래서 그가 카드 마스를 할 줄 아니까 카드 마스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깔깔대면서 좋아하면서 그래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마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구석에 있던 한 사람이 이 클라이드에게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집에 파티가 있는데 우리 집에 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시간에 대해서 이 클라우드가 가방 하나 들고 바이올린 가방을 들고 그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반갑게 문을 열고 받아주면서 말을 합니다. 선생님, 이 가방은 뭐예요? 바이올린입니다. 바이올린도 키울 줄 아세요? 세상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가 지금 자기 집에 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뭐요? 카드 맛을 한번 보려고 초청한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에게 겨우 로마 해방을 원했다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구원을 신나게 외치는데 진짜 구원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죄에서 용서받았어요. 형벌이 면제됐어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셨어요. 내가 죄 용서받았다. 하늘나라를 보장받았다. 이거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큰 걸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사명을 감당해서 걸어간 뒷모습이 아름답다. 그리고 주님의 뒷모습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상에는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게 목적이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의 목적을 잡고 살아야 한다.
주님께서는 겸손해서 나귀를 타셨지만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은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도 자극을 가져도 빛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 주님이 뭐라고 주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나귀처럼 쓰임 받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요? 먼저 묶은 걸 풀어야 됩니다. 날마다 혈기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소리가 아니라 주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내어드리는 나귀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